본문의 말씀은 유대 백성들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죄된 생활에 빠집니다. 죄된 생활은 이웃들에게 많은 고통과 상처를 주었습니다. 악한 일은 이웃들에게 고통과 상처를 주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유대 백성들을 심판을 하셨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유대 백성들에게 고통과 상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받은 상처의 상태가 12절과 13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유대 백성들에게 고통을 당하도록 하고 상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바벨론은 여러 차례 유대 나라를 침공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었던 것이죠. 상처라는 이런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산산조각나다, 깨트리다, 활동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산산조각이 나서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처는 고칠 수도 없게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칠 수 없다라는 것은 불치의 병이다, 불치의 상처이다, 이런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바벨론을 통해서 받은 유대인들의 상처는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이런 상태인 것입니다. 바벨론 군사들이 침공을 했을 때 칼로 사람들을 죽이고 가족들을 죽이고 지도자들을 죽였습니다. 이런 전쟁으로 당한 이런 상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또한 유대 나라도 정상적인 국가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태인 것입니다. 이런 상처를 어떻게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회복 불능의 상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죄된 생활을 통하여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빼앗고 억눌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을 받아 고칠 수 없는 상처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대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때는요,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백성들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유대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는 회복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유대 백성들 가운데에서 영도자가 나온다 있습니다. 통치자가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회복된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성취가 되어서 유대 백성 중에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늘로 승천시키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왕 중에 왕으로 높여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던 것이지요. 진정한 영적인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들이 영적인 이스라엘인 것이지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습니까? 그렇다면 성도님께서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것이지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런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유대 백성들의 상처와 고통을 없애 주셨습니다. 19절에 보면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회복된 유대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감사의 소리가 나옵니다. 기쁨의 소리가 나옵니다. 번성하게 됩니다. 비천하게 되지 않습니다. 회복된 유대 백성들의 모습에서 고통과 상처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때는 그들의 삶 속에서 고통과 상처가 더 이상 발견되지 않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완전한 회복을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온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그들이 감사를 누리게 되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손들은 점차적으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 심판의 결과로 세계 여러 나라로 흩어지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2000년 가까이 세상에서 흩어진 이런 민족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인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들에게는 감사의 입술이 있습니다. 기쁨의 입술이 있습니다. 더 이상 비천하지 않게 되며 번성하게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어서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있게 됩니다. 내가 무엇이건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참 많은데 나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대속의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되죠. 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상처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감사와 기쁨이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성하게 하는 축복을 주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습니까? 감사와 기쁨이 풍성한 신앙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좋은 예수님을 불신자 가족들에게 또 불신자 이웃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왕으로 모시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만 바라보며 감사의 입술, 찬양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